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당장 한 세대 먹고 잘 살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침입과 그 다음에 1절로 3절까지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고 4절로부터 11절까지는 골리앗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도를 보면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위기가 한번 탁 닥쳐왔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했어.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또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아주 악한 아주 위기가, 이 위험이 또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장수가 나타났어. 그럼 사람들이 다 쫄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위기가 닥쳐올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위기고 이것도 고통이고 이것도 힘든 일이고 그냥 한꺼번에 막 몰아치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놀라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데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확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더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의 침입을 내용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 치르러 왔었죠. 이번에도 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습니다. 유다 땅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침범을 유다 나라에 침범을 한 거죠. 나라의 경계선을 이미 침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 저놈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우리 땅 경계 하나님이 그어준 경계에 그 선을 넘어서 왔다. 우크라이나의 소련이 러시아가 공격해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전쟁을 지금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러시아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당연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난다 했던 것이 말이죠. 지금 3년이 거의 다 간 또 전쟁이 큰 나라가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땅을 제대로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조상들이 말이죠.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않으니까 그 남아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딱 처음부터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영적인 바른 자세.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다 점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점령하다가 그냥 주저물러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기 위해서 정복정쟁도 대충 했다고 말이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기를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말이죠,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첩을 두고 그 첩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첩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망가지게 되고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다 죽어버리고 멸절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 마음이 우상에게 뺏겨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후대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공격하고 계속 그냥 그 족속들,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가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 신학적으로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이때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자! 흐르는 저주를 끊자! 그리고 조금 가문이 잘 됐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지금 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를 보면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나. 자꾸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이게 복이야.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거인. 큰 힘 있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키가 말이죠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거의 한 3m 되는 키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얼마나 일반 사람들 입지도 못해.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골리앗이 탁 등장해.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골리앗이 군사 훈련을 받았던 그런 존재란 말이죠. 큰 소리로 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또 더 큰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군사가, 근데 옛날에 전쟁 가운데는요, 하도 피해가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대표만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대표끼리 싸우다가 대표가 이기는 쪽은 그 다른 진 쪽의 사람들 전부 다 종으로 삼고 말이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골리앗이 대표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다 그들의 진 쪽을 다 종을 삼고 또 진 쪽은 종으로 되고 그렇게 해서 결판을 내자. 사람 싸워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죠. 고대의 그 전쟁의 그 방법, 승패를 나누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받은 존재가 되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아버지 양을 치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한번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8 아들이 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집안에 8 아들이 있는데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왕으로 삼고자 하는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아벨에게 기름 부어주려고 그럴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외모를 보지 않고 이제는 중심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을, 장성한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그 세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늘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내 눈을 의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서 자라게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게 망가지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벌써 발굴해서 중심을 보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셔서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하시고 그 위기 때 6.25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을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국방력에 의해서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고 또 토지 개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과거에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있었던 각종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말이죠.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이 됐습니까? 쌍놈과 양반의 제도 가운데 날 때부터 쌍놈이고 그런 아주 포악한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날 때부터 쌍놈이야. 그 사람은 대접 못 받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런 아주 천민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그 교육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 가지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산업화돼 가지고요 빈부격차가 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막 떠나게 됐을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청년은 19살, 18살 청년은 그 교회 그 청년 하나밖에 없었어. 부흥회할 때. 근데 그 청년이 은혜 받고서요. 심령이 바꿔지고 변화되니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저 김일성한테 가서도 성경책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세계 영적인 역사를 바꿔주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6.25 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명동에다가 서울의 명동에다가 영락교회를 세우고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 사회에 많은 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선지자 이사야처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막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세상의 악령의 역사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법을 바꾸겠다고 저런 이상한 정권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또 뭐라 그러고 말이죠. 마치 살인자 집단처럼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악령의 성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악령의 세력들이 계속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세계 역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온전히 감사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